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아멘. 네, 대표적인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35절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올 것인가? 네, 우리 육체는 죽으면은 이제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데 이제 어떤 몸으로 오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부활에 대해 소식에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지금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부활하면은 내가 몇 살이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대답에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대답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나의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읽는 것은 이제 새로운 쉬운 번역으로 된 그런 성경이에요. 네,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고 나서 안다는 뜻입니다. 네,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씨앗을 예로 듭니다. 37절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든 혹은 그 밖의 곡식이든 한낱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씨 하나하나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씨를 우리가 보고서는 그 씨만 보고서는 어떤 식물이 생겨날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씨는 씨는 열매를 통해서 이제 그 씨가 다음에 생겨나긴 하지만 그리고 꽃이 지고 다시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 씨만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모양이 될지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즉 우리의 지금 상태는 이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씨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런 이제 그 다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씨가 정말 소중하고 그 안에 정말 많은 유전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그 씨가 어떤 씨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모습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그 씨가 이제 땅에서 죽어서 열매를 맺고 자랐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씨가 가지게 될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데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면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생물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습을 주시고 형태를 주시고 거기에 맞는 그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 씨앗과 같아서 부활 후의 몸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시니까 지금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창조를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된 모습을 맨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더 자세한 설명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옵니다. 네, 52절 읽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3절 왜냐하면 썩을 이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4절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면 그때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마치 씨앗이 그냥 땅에서 스스로 한 일은 그냥 죽기만 한 건데 놀라운 생명체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썩은 줄 알았는데 썩지 않는 몸이 된 거고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몸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살기에
53, 54절처럼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미 승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면 그때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죽음이 끝인 것처럼 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막연한 것처럼 하여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많이 심어주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승리를 믿지 못한다면은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처럼 우리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생기는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을, 승리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주 휘황찬란한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완벽한 그런 궁전에 그런 곳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사소한 일 같은 것, 특별히 죄를 짓는다는 것, 그런 거는 이제 무의미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 부활의 생명에 그리고 정말 그 영원한 생명 완벽한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둥바둥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힘, 권세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처소를 예비하셨고 그 처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또 소망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런 죄의 영향력, 죄의 유혹, 어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짓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55절과 56절을 읽겠습니다. 55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죽음아 내가 이기기를 원했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의미를 알 수 있게 번역을 한 것인데요. 즉 죽음을 이렇게 위인화하여 이 본문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이 없어진 상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상태를 하나님과 즉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인간이 유혹을 한 이유도 죄를 짓게 한 이유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죽음이 원했던 승리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그 죽음의 권세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마지막 대표이신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지막 인류의 대표자로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네, 56절에 죽음이 죄를 찌른다는 것은 죽음이 죄를 찔렀다는 것은 죽음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죄라는 것의 특징을 더 살펴보면은 죄는 이기심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저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모든 피조물 환경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내가 나만 높아져야 하는 그런 자기 숭배의 사상, 그런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만 살기 위해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인데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되죠. 또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이웃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결국에는 남을 해쳐서까지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욕심을 채우게 되는 그런 것이 죄의 속성인데요. 죽음이 죄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또 죄의 결과는 죽음이 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 되는 이유는 죄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힘을 얻었다는 것, 참 그게 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죄에다 힘을 더해줬는데 죄라고 정해주는 것이죠. 정죄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행하게 되면 죽음의 판결을 받을 만한 합법적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판결은 곧 심판입니다. 이 율법은 이제 선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불완전한 인간, 양심이 재창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상태에서는 그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해도 나는 더욱더 그것을 짓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 말씀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안에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서 지키려고 하지만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키게 되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모습을 또 보이게 되고 그 속마음은 정말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죄들이 가득하게 되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모든 의도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의 의도와 모습을 그런 생각들을 다 본다면은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영의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57절을 읽겠습니다.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상태의 우리의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네,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죽음에 대한 해방감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죄 씻음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 죽음에서 이미 해방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인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드레핀 백합화처럼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뿐입니다. 네.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걱정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저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가나안이 있을 것을 믿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늘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모습입니다. 다시 3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씨에 다른 형체를 주시듯 자신의 주권하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 새들의 살, 물고기의 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체도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몸체와 땅에 속한 몸체들이 다릅니다. 하늘에는 해의 광채, 달의 광채, 별들의 광채가 서로 다르고 별과 별도 서로 다릅니다. 땅에 속한 몸도 각기 광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인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나신다. 그 나타나시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 땅의 생명체들을 땅의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솜씨와 지혜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만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실까? 우리가 어떤 멋진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참 멋있구나 예쁘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린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인간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적합하도록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만드신 것들을 보게 되고 그 광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뿌려진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43절 비천한 것으로 씨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약한 것으로 씨 뿌려지지만 강한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44절 본래 타고난 몸으로 씨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본래 타고난 몸이 있으며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즉 44절 말씀처럼 영적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것은 비참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썩은 것처럼 보이고 본래 타고난 것이면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썩지 않을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타고난 몸이 있는 것도 신비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신기하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 동물, 여러 피조물의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아담이, 즉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 생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즉 육신의 몸으로 타고났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몸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주장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 뭐가 못 믿을 일이냐 도대체.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타고난 몸이 있듯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도 그 영적인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 또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듯이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본래 타고난 자연적인 것이 먼저이며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즉 자연적인 생명이 먼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생명, 영적인 것이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서 나온 것 같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건 믿잖아요. 아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둘째 생명은 둘째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하늘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흙에서 나와서 우리도 흙으로부터 나온 거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늘의 생명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하셨고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들도 하늘에 속하였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고 하늘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땅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육신의 이 땅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즉 이 하늘의 상태가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많은 힘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은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서 흔들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에서 떠나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고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져야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이 땅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심과 같이 부활의 몸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죽음을 이기고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그것을 또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아버지 자유로울 수 있고 죄의 주는 힘에서 유혹에서 아버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또 정복하며 다스리며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주님께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전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삶 주님께서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이 삶도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귀하고 합당한 삶의 예배, 거룩하고 주님 온전한 주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또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